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유일성 응답받고 최후의 서밋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제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피곤함, 마음과 생각, 혼란스러운 것을 가지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흥황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시편 말씀을 읽고 또 같이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32편 32편은 시편에 몇 편의 회개기도, 참회시 그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03편, 143편 이런 것들의 참회시라면 그 중에 두 번째 다윗의 참회시가 이 32편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32편은 다윗이 밧세바하고 관계를 하고 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살인죄지요. 그러면 엄청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을 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런 시가 이 32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지고 그런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도 똑같이 우리와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깊이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봐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무엘하 7장에 데이빗 가우먼트 하는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그 왕자가 지속되리라는 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다윗 왕가가 전 우주에 대해서 영원한 영적 왕권을 가짐으로써 성취될 위대한 언약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고 이 그리스도가 영원한 이 모든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축복을 이 다윗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다윗은 그러다 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사실 다윗 같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같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죄가 있는데 죄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다락방을 갔다가 뭐 회개를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데 죄 문제를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싶어요. 죄 문제. 그래서 죄를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32편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냐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린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즉 죄사함을 받은 영혼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이 이 지금 시로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뭐가 죄겠습니까? 이 도덕적인 죄, 그것도 죄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번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죄사함 받고 다윗이 응답받는 응답을 우리가 바라 누리는 이 축복을 오늘 좀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본질은, 죄란 원래 그 뜻이요, 화살을 쏠 때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보고 우리는 죄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판정은 죄가 죄가 아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느낌이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관역의 기준을 제시한 하나님만이 죄다 죄가 아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 가지고 뭐 양심의 가치에 걸린다든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한다든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죄란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 거기서 벗어난 것들 갖다 우리는 죄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표로부터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뭐냐?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지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그러니까 사람의 만물을 다스리려면 마땅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년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른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요, 죽음이라는 엄청난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 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하나님 창조 목적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하신 목표를 벗어난 죄의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근본 원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원죄를 말하는 것이.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오는 내 스스로 근본 원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오는 자의적으로 지은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범죄 가지고는 지옥 가지는 않지요. 그런데 많은 지금 다른 종교들은 주로 원죄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이 자범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건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근본 원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자범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죄는 한 가지지만은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 벗어난 모든 행위가 죄지만은 근본은 창세기 3장이요. 그 죄성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자범죄, 그리고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는 방법이 우상숭배의 죄,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덕적인 죄는 뭐겠습니까? 자범죄가 되겠죠. 이러면 들들 다윗이 지은 죄도 일종의 자범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 결과는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서 결국에는요, 이 지옥 배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황이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온통 뭐 TV, 뭐 뉴스, 뭐 심지어 생중계, 어제 잠깐 보니까 성찬식 하는 것을 갖다가 막 온 중계를 하고 이렇게 하더만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 성천 마리아가 어떻게 성천했습니까? 참 이런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지옥 배경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된 저주와 재앙. 여러분, 착하게 살고 진짜 바르게 사는데 계속해서 가문을 통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이 왜 그럴까요? 근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주와 재앙이.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은 사탄에게 딱 잡혀가지고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뭐냐? 근본적인 죄 때문에 이것이 인간을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가 바로 불신자의 예속의 상태가 근본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의 자녀지요, 본능적으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지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지요, 육신적인 고통이 오지요, 지옥과 영적 유산, 모든 상태는 뭐냐? 근본 죄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축복받으려고.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마음 평안하라고. 여러분, 그거는 그 다음이고,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지옥과 재앙과 사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린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축복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다거나 이 문화가요, 완전 죄인 것은 죄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죄가 아닌 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있고, 완전 문화가 사람들 머릿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이 의도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죄 때문에 가로막혀가지고 응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 어떤 거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죠? 종교적인 방법. 거의 대부분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종교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나 마호메시나 석가모니나 마리아 등등 모든 인간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지고 다 묻어있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비우고 철학을 연구하지만요, 근본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요즘 명상운동, 기운동 하면서 다 돌아오면서 마음을 비우고 하지만은 이 자범죄는 해결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학하고 고행을 하며 요즘 말하는 삼보일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덕을 쌓고 의로움을 내세우지만은, 그러나 이사야서에 보면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나를 청결케 하고 나를 비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 같은 것이 우리 의란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유일한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요? 근본적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날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 친히 말씀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대속물이 뭐죠? 대신 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친히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갖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 참 비참한 십자가를 달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 있잖아요. 진짜 그 영화 보니까 막 마지막 예수님 그 못으로 손하고 발 박히는 장면은 진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 할 때 막 고개 숙이는데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들아 싹 없어져라 하면 될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방법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과 나의 죄는요 너무너무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대속의 죽음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아무 죄 없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다. 대속적인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근본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쭈삣쭈삣 나갈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4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증거로서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시죠. 우리 죄를 해결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이 완성됐다는 증거로서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시게 된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 방법은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증거로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그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단순히 기록으로만 전달돼 이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상관을 계속해서 의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하나의 그 이론적인 그 생각, 그냥 하나의 그 신화 정도로 생각하고는 교회 안에 여러분 근본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인 가짜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무늬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처치맨, 교회만 다녀. 그런 사람이 오늘 그 교회 안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입술로는 영접했지만은 실제로 영접하지 않고 기독교라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불교, 천주교, 개신교 다 보니까 그래도 개신교 가니까 좀 깨끗하고 좀 개신교 가니까 좀 밝고 해서 교회 다닌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반복적인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서 양심의 가책으로 눌립니다. 이런 사람들. 내가 왜 이럴까? 착하게 살아보려는데, 바르게 살아보려는데 안 들어. 그렇게 하다가 근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하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통탄스럽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가운데는 뭐 여러분이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혹시요 한 번도 기도 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나도 모르게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계속적인 실패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게 우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큰 교회들이 막 교회 안에서 법정 싸움이 하고 경찰을 불러들이고 싸움하는 게 있죠. 이게 다 뭐냐? 여러분, 근본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다 그런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 지금 원죄, 자음죄, 우상숭배죄가 있는데, 여러분,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짓는 자음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갈등하죠, 갈등해. 예수 믿고 갈등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원인데 뜻대로 안 돼.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근본 내 영혼은 하나님 손에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고 계속 죄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대로 날아가지 않냐고 계속 엉뚱한 데로 가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면, 즉 자범죄 속에 있다면, 즉 하나님의 관역에 벗어나는 길로 가고 있다면 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교회 사람들한테 많은 문제가 되겠죠.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이게 무슨 말이죠? 죄악을 품다. 자범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말입니다. 이 자범죄 해결하자면.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바라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요,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면, 다른 말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도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축복을 놓친다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자범죄의 문제죠. 사람들이요, 분명히 사실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옛날에 구원의 강도 체험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리스도 들어보고 그 그리스도 하면서 막 감격했습니다. 응답도 받았습니다. 번뇌도 삶도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만족스러워지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다면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의 이 소통, 하나님과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해결되지 아니하는 뭔가의 자범죄가 없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소통을 방해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묵상하고 나를 자백하는 가운데 우리가요,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영원히 하나님 함께하는 약속하셨는데, 그건 실제 삶에서는 뭔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때, 그 중에 이유 중에 여러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소통을 방해하는 그 뭔가 있지 않은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소통 방해가 돼가지고, 이것은 뭐냐? 너희 손에 피,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들어오셨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가로막히는 게 없는 없이 지속적인 소통,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역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로 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갖다가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좌우에서 막 끌어당깁니다.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냐? 하나님 방향으로 살려고 때때로는요 몸부림치는 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를 살피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대해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이 그냥 막 그대로 살아가니 뭐 하나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냥 의식 없이 의미 없이 교회 출석하고 의미 없이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자신이 연약한가 남아있는 영적 문제를 알고 때때로 또 자범죄를 지으면 즉시 고백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방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깨끗하게 회개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까? 허물이 산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5절에도 그렇죠. 내가 이르기를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려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기 없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오르가요. 이 자백이 계속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다 고백하고 나면 내가 나를 볼 때도 나는요 의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 상태를 말하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소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너무 이 소위 말해서 다락방 메시지,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 이걸 누리다가 보니까 우리가 때때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하고는 내하고 다른 살아가는 여러분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완전 이 죄가 이 그리스도 사역으로서 나에게 완전히 성취됐다는 상태, 그걸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영접, 우리가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취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취됐다는 말은 나에게 오래된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죠. 지향이 무너지며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지향,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 보고 그리스도가 성취되었다.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내 성취됐다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멸망받아야 될 일들이 분명히 내가 멸망받고 실패해야 되는데 내가 한 그것으로서는요 반드시 안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멸망, 실패 이런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명이 내게 성취된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이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이 열립니다. 이런 축복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지혜가 뭐가 지혜겠습니까? 실제적인 지혜가 그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신앙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모든 불신앙이 해결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걸 그대로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나와 살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안 믿으시니까 계속해서 그래, 근본 문제가 안 믿어지니까 자꾸 불신앙하면서 엉뚱한 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론적으로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과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죠. 계속 불신앙을 준단 말입니다. 소통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계속 불신앙을 집어넣고 사단의 전략. 사탄은 지금 무슨 방법을 쓰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방향과 멀어지게 합니다. 뒤에서 조종하죠. 그리고 우리가 방향이 엉뚱한 대로 가려고 하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죠.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하여금 죄 가운데 살게 하고 복음을 모르고 응답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계속 하나님과 소통을 방해하는 자범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놓치게 만들죠.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꿰뚫어 보고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회복됩니다. 은혜 놓치면 모든. 은혜 놓치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방에 은혜 놓치면 여러분 단순하게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것이요, 전반적으로 육신적인 내 상태, 정신적인 내 상태, 내 경제 상태, 모든 상태에 이게 미치게 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정복하는 방법, 여러분, 실제적으로 죄를 정복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창세기 3장 세상에서 죄하고 완전히 결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죄 속에 산단 말입니다. 완전히 의로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이 죄를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죄의 결과로는 실패를 뼈저리게 각인하고 죄의 배후에는 사단과 귀신의 허황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결론 2번에 3번 다 같이 읽고 시작.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흑한 것을 이기는 그리스도 언약 잡는 은혜 속에 있으면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이게 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 안 지으려고 막 내가 죄 지면 안 되는데, 죄 지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죄 문제 가지고 근심을 하고 내 자녀가 저 죄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 죄 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냐고 우리가요, 죄의 배후 흑한 것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언약 잡고 은혜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요 그토록 쉽게 빠지고 그토록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들이요 내가요 아무 관심도 없고 별로 없게 됩니다. 그렇게 재미있던 이전에 죄된 그런 삶이요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갖다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흑암을 이기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계속 은혜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그리스도의 왕권이 적용돼 가지고 내가요 정복하고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키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학생 때 제 문제를 가지고 막 깊이 고민하고 원제도 그렇고 특히 뭐 중고등학교 때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자범제가 얼마나 가슴이 갈등이 오고 하더니요. 그래서 하루는 그 교회에서 철학기도를 하고 밤새 내가 생각나는 막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모든 죄를 갖다 하나하나 해가면서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회개하고 이제 마음이 후련해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됐어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딱 걸어 나오는데 그 어떤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딱 내 마음 가운데 막 죄가 생각나지. 죄된 생각이 나지. 죄된 생각. 그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낙심이 되든지. 내가 분명히 내가 깨끗해졌고 왜 이 문제 해결한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계속 수년간 이제 이 19년 자원직이요. 분명히 해결했는데 또 죄가 생각나고 또 그럼 나는 죄하고는 진짜 늘 죄하고 같이 사는 인간이니까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에서 은혜 받고 있으니까 그토록 옛날에 유혹당하고 쉽게 마음에 가던 것들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뒤에서 죄를 조종하는 흑암을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딱 잡으시고 계속 은혜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됩니다. 그것이 죄를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이요,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 그거 끊으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고 그 배후에서 그걸 잡고 있는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잡고 은혜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적 습관이 없어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그리스도인이 가치 있는 인생관이 뭐냐? 바로 세 가지. 이번에 렘넌트에 담았던 세 가지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최고의 응답 하나님 나를 누리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 성령의 너 속에 있으면 우리는 죄와 결별된 여러분 죄 때문에 놓친 모든 응답과 죄 때문에 놓친 모든 가라막혀 된 응답과 축복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응답받는 제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해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축복된 계속 제자를 되기를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물의 상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원죄, 자음죄, 우상숭배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된 생각들, 죄된 습성들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 권세로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를 뒤에서 조종하고 흑암 속에 있게 만드는 악한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완전히 받아누리는 축복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죄된 죄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해결되어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마음껏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세상에서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